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인데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야곱의 손이 먼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다가 그 다음 형이 먼저 나오는 에서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거의 동시에 태어나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서열이 바뀌어 버린 이것이 이제 야곱과 에서의 형제간의 질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양을 치거나 집안일을 돌보는 좀 어쩌면 얌전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에서가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던 사실을 이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는 에서를 더 총애해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장자권을 넘겨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질서로 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욕망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야말로 속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서가 격노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얼마 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가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죠. 사실 이삭은 그렇게 쉽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로부터도 한참 동안을 오래 살게 됩니다. 아마도 기력이 쇠하여지고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축복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형제간에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은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형제간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이산 가족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의 권고,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고 이제는 떠납니다. 형은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아내를 얻어라,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주고는 이제 야곱이 멀고 먼 길을 가는 것이죠. 멀고 먼 길을 가는 가운데, 예빈아 PPT 한번 띄워볼래? 멀고 먼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넘기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80 내지 90km쯤 될 것 같아요. 직선 거리로는 한 64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직선 거리로 땅에서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가게 되면 대략 한 90km 정도를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90km를 하루 만에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리 정도, 하루에 이렇게 혼자서 여행할 때에 백리 한 40km 정도 가면 하룻길 정도로 여기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형이 혹시 쫓아와서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또는 다른
자객이라도 보낼까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루 만에 90km, 200리가 넘는 거리를 지금 막 달려서 도망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막 혼자서 도망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쫓아올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렇게 하루 동안에 90km,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요, 마라톤의 거리가 42.195km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거 뛰고 나면 그 선수들이 그렇게 달리기만 연습했던 선수들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야곱은 90km 정도 되는 멀고 먼 길을 지금 하루 종일에 걸쳐서 거의 아마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삐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누가 쫓아와서 자기를 해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까 이제 하늘에 별은 가득한데 들판에 아무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마귀가 사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느낌이에요. 그런 무서운 곳, 마귀가 사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이 캄캄한 광야를 야곱이 혼자서 여행을 하는데 해가 지고 잠을 자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들게 됩니다. 그 광야에는 밤에 지금 이 아주 독충들이, 광야에는 원래 독충들이 많아요. 독사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와 같은 한 번 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밤을 야곱은 혼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게 되는 것이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 안 잘 수는 없고 잠은 자기는 하지만 캄캄한 들판에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외로운 가운데 이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독사도 많고 전갈이라든지 독충들도 있는 사막의 그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독이 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그 고통이 그야말로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막의 진해나 또는 사막의 전갈이나 베트남 진해가 굉장히 또 크죠. 베트남에서 진해 본 적 있으세요? 큰 진해? 안 보셨어요? 도시에서 사셨나 보네. 그죠? 예. 베트남 진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낙타 거미라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큰 거미가 이 광야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한번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충들이 많은 그곳에 돌을 베개를 삼아서 잠드는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롭고 두려운 야곱에게 이제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12절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12,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너무나 그 높은 사닥다리, 그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은 이제 공상과학이라든지 이런 것 같아요. 인공위성을 이렇게 크게 지구의 정지 궤도 같은 곳에 이렇게 띄워놓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땅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던데, 아마도 그런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높은 곳까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그보다도 더 높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 것이죠. 그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오늘 화면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난 그 사닥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닥다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도 중요하지만 그 사닥다리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예비나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이 루스라는 땅에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은 땅인데 야곱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는 곳마다 땅의 이름, 지역의 이름을 잘 짓는 이름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루스라는 이 땅에서 지금 낮잠을 자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손,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손이 귀했습니다. 한 자식이 야곱과 에서밖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도 야곱과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많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티끌같이 된다는 이 말을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느냐 하면 성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이처럼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한 바람을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 전파되는 과정도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파되는 과정도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어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순교자가 생기게 되면서 성도들이 쫓기듯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는데, 그렇게 흩어져 나갔던 성도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감당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땅과 자손과 또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자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리고 온 세상에 그렇게 번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 이런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 첫 번째는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이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들판이 캄캄한 가운데 마귀가 산다는, 악마가 산다는 그 광야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되면 악몽을 꾸기도 쉬운데, 악몽을 꿀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외로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외로운 야곱에게, 천하에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세상에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든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만남 가운데서도 외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많은 일들 때문에 쫓기고, 또한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우리가 놀러 다닐 수 있는 수많은 관광지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없을 만큼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외로움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이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외로워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인간을 모든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 때 인간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외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병에 걸리게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네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이 광야와 같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을 위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방향을 잡아서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의 시대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가는데 그 별을 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끄트머리에 벼랑이 있을 수도 있고 계곡이 있을 수도 있고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똑바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으로 1500리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뭐냐면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겁낼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야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또한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고,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 그리고 지켜주실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과 땅과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그 세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고요. 그런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문득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아,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서 성도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가득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감격이 야곱에게 당연히 넘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정말 중요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남이라는 그 가장 좋은 만남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만남에는 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만남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 첫 번째로 생선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로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은 풀은 쉬 마르고 꽃은 화무 시비롱처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피어 있을 때는 너무나 예쁘다고 그렇게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려지는 만남이 이제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은 이제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지만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은 뭐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가장 비천한 만남, 이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은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 우리가 그런 귀한 만남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 3가지의 축복을 주시고 그 3가지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3가지의 약속과 능력을 주시고 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약속에 감사해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봐줘, 예빈아. 16절, 17절이 있을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예배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경배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 경배의 본질을 의미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야곱은 꿈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때도 달라요. 찬송가를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그리고 기뻐하실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는, 하나님 눈앞에서 부른다는 그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발등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부해도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임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작정하시고 많이 품으시고 길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28장 성경책을 너무 많이 넘겨가지고 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야곱이 한 서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 다른 신들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이 지금 야곱의 결심인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이전과는 다른 도약하는 신앙,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작정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곳에 다시 예배하러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곳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곳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이 야곱의 서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베델에서 그렇게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이라는 말의 의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곳에 야곱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서원이 뭐냐 하면, 마지막 서원은 하나님 앞에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11조는 율법,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는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보다 4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11조를 받고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아브라함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아브라함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촌 동생 롯을 구원해내고 오는 길에 아비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야곱이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야곱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11조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리기가 아깝다, 아직까지 드릴 만한 여건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드리면 손해입니다. 억지로 드릴 것 같으면 안 드리는 게 나은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시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 나은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좋지만 드릴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11조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축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면 누가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고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먼저 그렇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하는 서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질을 보면 이 광야, 너무나 외롭고 무서운 이 광야,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루 만에 90km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리예요. 제가 이 포스코를 입사할 때 20km 정도의 거리를 행군을 한 적이 있었는데 5시간에 걸쳐서 20km를 가는데 산길과 막 들판으로 이렇게 논두렁길로 이렇게 가는데 이 안전화를 신고 가니까 발이 다 까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20km를 한 4시간 정도 만에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0km 하루 만에 가는 것도 한 4-5시간 만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90km 한 5배 정도 되는 거리를 그렇게 힘들게 가면 그러면 완전히 녹초가 되겠죠. 그런데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악마가 사는 것으로 여겨지는 광야고, 그리고 독사와 독충들이 바글바글한 그 광야에서 이제 잠자리를 펴고 자는 야곱, 그 외롭고 무서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기에 제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제는 서원을 너무 안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해서, 서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작은 서원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제가 성경 읽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서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부분부터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신,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